본문.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작년 12월 둘째 주간에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흘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나 아니면 어떤 결심이나 그것도 아니면 달라진 일이 있었던가요? 전혀 없었어요. 벌써 한 달 지나간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이 말씀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을 병이 든 어떤 환자가 교회에 가서 실컷 울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작정하고 예배당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울고 있다가 새벽 기도회가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 기도회 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신세 타령해서 이제는 죄를 회개하면서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울다가 병이 났대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인격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그릇이 되었다. 그릇이 준비되었다. 이게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심어야 합니다. 자,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자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동받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받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 있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들으려고 하거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와 레마라고 되어 있죠. 로고스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언급된 말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진 말씀. 자, 성경이 몇 권이죠? 가로넣기 66권. 그 다음은 몇 장? 1189장. 절수는요? 31,173절. 이건 개역 성경을 위주로 해서 한 절수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말씀이죠.
이것을 로고스 이렇게 말합니다. 레마는 성령에 의해서 확실히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레마는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주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주보는 목사님 착각하셨는지 잘못됐더라고요. 바꿨더라고요. 이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이 본문은 바로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로고스죠. 그리고 깨닫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겠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드려야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 나에게 꼭 필요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은혜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본문을 읽으면서 3절밖에 안 됐지만 그 말씀 중에서 키워드를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통 설교 시간이 몇 분쯤 됩니까? 한 30분가량 되잖아요. 그런데 그 30분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귀로 모든 말씀이 들려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요. 불과 어떤 여러분 나름에 다르겠지만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0분 중에서.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원의 졸업식 축사를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그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이 반기문 총장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봉사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4번. 봉사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 처음으로 취임한 다음에 처음으로 맡은 졸업식 축사에서 이 반 총장이 학생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의 엄청난 에너지와 잠재력을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와 큰 집을 사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와 의미가 충만한 삶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 총장은 역시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을 돕는 봉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고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소년들을 징집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T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아이들이 진흙을 구워서 쿠키처럼 먹고 있고,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먼 훗날 여러분을 이러한 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사를 마쳤습니다. 남을 위한 인생의 의미를 전해들은 이 1000여 명의 학생 가운데 대부분 학생들이 우리말로 은혜 받아서 끝난 후에 연수를 끝난 다음에 반 총장에게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 들어도 기립박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세상은 더욱더 희망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있습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속에 머물겠습니까? 아멘.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위대한 삶에는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복음을 위하여, 즉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교자의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순교자 터툴리아는 순교자란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바쳐야만 하는 물리적인 순교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순교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문화, 또 세속적인 신앙생활로 유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순교자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기 어렵습니다.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지나갔지만 한참 잘 팔리는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7번이요. 뭐죠? 그 책은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The Purpose Driven Life. 뭐죠? 목적이 이끄는 삶. 보셨나요? 웬만한 교회 다니시는 분 집에 가보면은 이 책 꼭 꽂혀 있던데요.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말을 하면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또 그 바르게 세워진 목표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주는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새들백 교회라는 곳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LA 카운티하고 인접이니까 LA 시내에서는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 초대형 복음주의죠. 이 1980년에 릭 워렌 목사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교단은 미국 남침례교입니다. 매주 2만 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출석 교인 수는 5번째로 큰 대형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 한쪽은 예배라는 장면이고요, 한쪽은 교회가 위치한 자리거든요. 마치 학교처럼 큰 캠퍼스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산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서 뭘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단순하게 부산의 데를 다녀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면 사람은 그 목표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지가 정해지면 옷차림새도 정해지죠. 얼마나 머물 것인지를 정하게 되면 짐 보따리의 크기가 결정되고 경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도 예상하게 되고, 또 다른 사소한 일들이나 약속을 다 취소하거나 연기하게 되고, 교통편은 비행기로 갈런지 자가용을 가져갈지 또는 택시를 타야 할지, 아니 버스를 타야 할지, KTX를 이용해야 될지, SLT를 타야 할지. 그래서 부산 가는 방법이 이렇게 많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플래닝입니다. 플래닝이 아니라 플래닝, 기획이란 말이죠. 목표는 내가 정했는데 실상 살펴보니까 그 목표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교도 마찬가지죠. 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까요?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공부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세계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자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나라. 왜 그 고생을 하나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목표가 그 학생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목표 아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목표가 그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치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가라 하니까 억지로 공부합니다. 결국 그 목표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인생사 모든 것은 다 이러한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순간 한순간에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만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그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 세워진 목표는 우리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망쳐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어떤 젊은이가 자기 인생의 게임은 너무 수준이 낮은 게임이라 판단하고 수준 낮은 게임을 끝낸다고 하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자살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국에서 36명이 죽어갑니다. 얼마 전에 대책 없이 카드를 쓰다가 빚에 시달리던 30대 주부가 세 자녀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 자신도 몸을 던져서 자살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2 남학생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부모님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합니다. 이처럼 자살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죠? 거의 만성화가 되었어요. 또 죽었다, 또 죽었구나 하면서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한 해 자살 건수는 1만 1,092건입니다.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3년째나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해 12,000명이 생명의 고귀함을 버리고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두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날까지 해서 깊이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 설정된 목표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자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 해결이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나 자살은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천국과 지옥, 그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그래서 낙과에 불과합니다. 과일은 과일이지만 땅에 떨어진 과일, 쓸모없는 과일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신앙 간증을 나눕니다. 그때 그 간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면 10번이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목표 설정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목표 설정이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이죠?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막중한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이루어 살았고 멋지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고 결국 사명이 맞춰지자 미련 없이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 소명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사양도 하고 핑계도 댔지만 분명하게 확신하고부터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이름을 알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명 다르고 인생 목표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그 후에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서 찾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목표는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주신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세상은 세월이 흐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도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극 배우 같으면 광대라고 해서 아주 천한 직업이고 상놈들이나 하는 짓이었다고 극구 말렸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세상 가치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세울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속 깊은 것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은 별명이 있죠.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행하게 하시기에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른 목표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에 늘 순종했고 성령의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심령의 매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심령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로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복한 삶을 11번 행복한 삶을 살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도 각오해야 된다?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미리 예고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고난을 감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어떤 일도 쉽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특히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잘 되도록 그냥 두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작을 펴니다. 그래서 공갈 협박도 하고 공격도 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 핍박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40의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죠. 39대의 매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씩 맞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온갖 고통에 찾아옵니다. 그런 고통을 감수할 때 목표가 달성됩니다. 또 조롱과 촌대가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 참된 행복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산, 핍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고난과 환경을 당하지 않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산과 강을 건넜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각자가 건넌 강의 형태나 모양은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아무나 쉽게 건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수영하면서 옷을 벗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영을 하려면 수영하기에 알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에 볼 것 같으면 위급한 사람을 구한다고 양복 입은 채 물로 뛰어드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영화입니다. 그것은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양복 입고 뛰어 들어갔다가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명에 걸맞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한 손에 이것 잡고 한 손에 저것 잡고 두 가지 다 움켜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그때 그는 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만약 그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것입니다. 한 손에는 명예, 한 손에는 권세 다 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사명, 인생 목표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세상 부귀 영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가 광야에서 살았고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것을 가까이 하면 자기 유혹을 받고 결국 사명을 다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버릴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오늘도 딴 곳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오셔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신 여러분은 혹시 버려야 할 것을 미련하게 붙잡고 계시지 않은가요? 돈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도 다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12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자네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면 금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핍박을 받을까요? 어리석다고, 비련하다고, 미쳤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려면 버릴 것을 미련 없이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13번 최고의 가치인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자기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보다 더한 가치가 사명에 있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다른 박지를 잘 달려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생명이 다한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까지 잘못 달려오셨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결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처럼 이제부터 잘 달려서 생명이 다한 날까지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도,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명을 한자로 쓰면은 저렇게 되죠. 심부름 사자와 목숨 명자입니다. 사명은 그래서 어떤 생명? 심부름하는 생명. 사명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영어로는 콜링 이렇게 말하는데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릭 워리란 분이 쓴 책 중에 그의 아버지의 임종 순간을 표현해 놓은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아버지가 임종할 때 모습을 그려준 겁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여쭈어봤다. 아버님 뭘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아버지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다. 그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 정도 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명령을 하시듯 약한 손을 뻗어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나는 그것을 내 남은 삶의 주제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보다 영생을 위해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릭 워리라는 목사가 한 생명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결심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 유언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분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원하신다. 이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십자가 그것을 증명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목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얽어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표 때문에 내가 바로 서고,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누리게 되고, 그 목표 때문에 수없는 복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이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운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향을 바로 세우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집어던지고 오직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금년에도 주님의 품에 보호해 주옵소서. 지난 1년간 주님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만 알고 남을 섬기는 일은 태만했고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또한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금년에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달성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임원들의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힘 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잘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재정도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인격의 지경과 기업의 지경과 교회의 지경과 또한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처음 부임할 때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도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캄보디아 선교지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을 다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찬양단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